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또 명절 마지막 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시편 기자의 그리고 우리 다윗 왕의 그런 영혼의 회복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의 집에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참 기뻐하고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회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의 첫날보다 아버지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그리고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그 하루가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고백한 아버지 성경 말씀에 아버지 주님 그 기자처럼, 그리고 다윗 왕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해하고 가장 즐거워했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참지 못하여 찬양했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주님 신앙과 믿음과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찾는 그 거룩한 마음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찾다가 방황하다가 아버지 결국 찾지 못하고 낙심하며 낭망한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오직 그 기쁨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있고 놀라운 행복이 있고 놀라운 아버지 주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와 다윗과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회복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오직 주님의 성소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 그 놀라운 역사의 회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같은 아버지 주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버지여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야곱과 같은 심령과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아버지여 주님 받고 돌아가는 영성의 회복이 있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치면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우리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로만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나 삶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누리고 정말 우리는 무언가 아버지와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혹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며 애쓰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띄어져 내게 진정한 충만
평강과 만족을 주시며 정말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주님 나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아버지와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시각이 열려서 정말 아버지와 주님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세상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가 가진 그 예수를 나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아버지 붙드는 그런 아버지와 주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충만케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으며 내가 아버지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지금 누리는 모든 것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깨닫고 내가 아닌 예수님을 아버지와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를 제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책임감 있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몸에 이상을 느끼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참 검사를 하는 게 참 불편하고 지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 몸에 분명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면 그건 너무나도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나 난감한 일은 뭐냐면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뭐가 도대체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할 경우에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에 분명히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병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 질의 겁을 먹고 그 병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몸에서 병을 키우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도 되죠. 어쨌든 몸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진단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우리를 진단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자기가 병에 걸린, 치료가 필요한 병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려서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에 도움을 받게 되죠. 자기가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름대로 스스로 잘 살아오고 있다는 의인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정죄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모함할 빌미를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요, 악한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더러운 음모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걸려서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죽어 마땅한,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요,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여인이 죄를 범하던 그 장소, 그 여인이 죄를 행한 그 모든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 여인은 성전, 가장 거룩한 곳인 그 성전에 끌고 나와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금 정죄를 받고 있어요.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는 자예요. 이미 드러났고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이 죄를 다루시는 이 방법,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완전하게 달라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끊임없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왔지만 이제 저녁 때가 되고 가르침이 끝나면 다 추위를 피하고 밤을 피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셔서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힘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전에 매일마다 나와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던 곳이지만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음모에 빠뜨릴까라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날마다 가셔야 됐다는 것은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죠.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러나 뭔가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닫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항상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항상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예수님에겐 항상 먼저였던 거예요. 저에게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성전이 이런 곳이라면 저의 발걸음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가리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말씀할 경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죽이라고 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거라서 로마 정권의
고소를 당하게 돼 있고, 또 돌로 쳐서 죽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유대인들의 미움과 정죄에 그 화살을 피할 수 없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바로 이것을 노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악의로 가득 찬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끌고 온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옷도 제대로 창개 입지 못하고 끌려왔을 텐데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 죄가 드러나면 상처를 입을까? 그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여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고, 이 여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 도구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요, 긍휼함이나 자비함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매몰차고 냉혹한 그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를 다루실 때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조건을 얻으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묻지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요, 말아요?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라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뭐를 쓰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여요, 말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이렇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책임감을 갖고 그것에서 반성하는 마음이 처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난 항상 의롭고 저 사람이 문제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쟤네들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정죄하던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분이 땅에 쓴 것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장소에서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끌고 온 여자는 공개적으로 간음을 행하다가 잡힌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동일한 간음한 죄를 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겠어요? 내 죄가 발각됐구나. 내 죄가 드러났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내 죄가 정말로 무언지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우리는 그들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나도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의 죄를 감춰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심으로 그에게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많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이 정확하게 진단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치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있냐? 너가 의로운 것 같냐? 너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소망이 없냐? 그 소망이 없는 게 다른 사람과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의 역사 기억하시죠? 사실 그 평양 대붕의 역사는요, 그때가 시발점이 아니라 1903년도와 4년도에 있었던 원산 부흥이 시발점이 돼요. 그리고 그 원산 부흥의 주역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예요. 이 하디 선교사는 되게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캐나다 출신이었는데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1890년도에 아내 케일과 함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선교사로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유명한 제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나중에 강원도 북쪽 지방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도 같이 하는데요. 이분이 3년 동안 엄청나게 헌신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런데 선교든 의료든 성공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시장에 오면은요, 아유, 저거 또 왔어, 밥맛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신의 선교 사역과 의료 사역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항상 원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해서 이곳에 왔는데, 저 미개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무식한 저 조선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죄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조선 백성, 조선인줄, 저 문제, 저 조선 민족들 때문이야 라고 모든 탓을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03년도에 원산에 작은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그 마음 안에 울림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신이 권위적이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항상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고 미개하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랬던 자신의 교만함을 그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완악했는지 자신이 깨닫게 되는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 안에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번 주일에 너의 성도들 앞에서, 교인 앞에서 너의 죄를, 너가 과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원인이 너 안에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과 사랑해야 될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백성이라고 판단하던 너의 악함에 대해서 너 교인들 앞에서 죄를 고백해라. 그런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날 예배 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하디의 회개가요,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는 엄청난 속도로 연령과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에 완전히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화투 같은 거를 도박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들이 술병을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화투를 하고 도박 중독이던 사람들이 화투를 버리고 나는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드러내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한 이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것은 1907년도 평양 대붕,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 평양 대붕 역시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숨겨진 죄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패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고, 저 사람들은 회복이 불가능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과 저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쉽게 정죄하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나의 이런 실패가, 나의 이런 문제가, 나의 태도나 신앙 안에서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현장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른 그 여자야 라고 낙인 찍은 그 죄인이라는 낙인을
벗을래도 벗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이제 자신도 끔찍한 죄를 봐야 됐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마다 저거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저 여자 가늠한 여자야, 음행한 여자야 라는 딱지가 끊임없이 붙어서 이 여자는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난 살고 싶지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 끔찍한 죄를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만 난 숨을 수도 없고 입이 10개라도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나는 그냥 죄인이야. 사람들도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나도 나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무거워 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여인.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자의 죄를 고발하던 사람들은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드러나게 죄를 행하진 않았지만 숨어서 똑같은 죄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겉모습은 의로운 척했지만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사람들을 향한 냉혹한 비판과 사랑도 긍휼함도 없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죄인이 죄인을 지금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너를 정죄하냐?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너가 무너질 필요가 없다.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죄는요, 그 죄인들의 정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공개된 죄뿐만이 아니라 숨어서 저지른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진짜 심판자, 진짜 죄를 정하실 수 있는 분, 진정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진짜 심판자인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 죄 때문에 지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수치감과 정죄감과 좌절감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인 나도 죄가 드러나 고통스러워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요, 이 여인이 간음한 죄, 음행한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줄게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진짜 심판자인 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동일한 죄를 짓지 말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이제 책임감 있게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용서이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 위로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고 내 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집어내는 그런 악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 실패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 찾아내는 그런 완악한 정죄와 비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이 음행하다가 예수님 앞에 잡힌 여인과 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좌절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찢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용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죄에 대한 양면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또한 죄의 무게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만나고, 죄에 대해선 회개를, 또한 그 죄책감으로 무거울 때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하디 선교사님에게 부어주셨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 그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회복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문제라고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정죄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회개와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와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동일한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가 무감각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힘겨울 때에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0장 1절 2절입니다. 찬송하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수료하는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많은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자라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 일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녹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녹음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참석 못하신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뒤에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함께 녹음에 동참해 주시고 2월 중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텐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2월부터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요즘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일단은 저희가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목장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같이 모이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달 정도는 좀 더 보고 시작하려고 하고요. 우리 목자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카톡으로 또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요, 안부도 물어주시고요, 함께 활동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작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 또 명절의 마지막 날 정말로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설 수 있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쳐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